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눈 어두운 사람들의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그 빛을 가리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다면은 우리 삶의 창문 혹은 내 영혼의 창문을 맑게 닦아냄으로써 내 창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처음에 불을 딱 켜니까 생각보다 방이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전구를 몇 개 빼놨나 싶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점점 밝아지는 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어느새 이제 방안이 온통 다 밝아졌는데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은 군자의 길은 은은한 것 같으나 날마다 빛을 더하고 소인배의 삶은 찬란한 것 같지만 점차 빛을 잃어간다. 이게 중용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글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군자를 의인으로 또 소인배를 악인으로 바꾼다면은 이런 구절은 딱 잠언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길은 은은하나 날마다 빛을 더하고, 그렇죠? 악인의 길은 한때 그럴듯하나 점차 빛을 잃어간다. 그럴듯한 말씀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지금 어떤가? 찬란하게 빛나진 않지만 점점 빛을 더 밝게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안에 모셨는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좀 한 달 넘게 지났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그분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더 꺼져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를 하시기를 화면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은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밖에 갖다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고 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빛은 숨기지 않죠. 숨겨진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전구를 이렇게 켜놨는데 검은 천으로 여기를 다 감싸 버린다면, 가려 버린다면은 이 전구를 켜놓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본래 기능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빛의 기능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금 그리고 빛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자비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모두가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쌓아두려고 할 때에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되 번 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 흘려 보냄으로써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 이 약육강식의 사회,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당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일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높은 사람들에겐 굽실대고 낮은 사람들 위해서는 군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야망에 줄이고 탐욕에 목말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한 사람인데요. 남의 아픔과 불행에 무관심하고 그냥 내 것만 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차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다 세상 기준 따라 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겠다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 내 권리, 내 주장, 내 행복, 내 자유 이런 거 중요시 생각하지만 서로 주장하고 다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우리가 조금만 피해당해도 되게 억울해하고 싫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은 기꺼이 미움받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내가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씩 변해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짠맛이 나는 제자들, 점점 빛이 밝아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물론 같은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세상에 있을 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미움받기 십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딱 진리로 서 있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추악하고 욕심 많고 거짓과 위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은 우리의 더러움만 더 돋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을 닮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로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돼요. 그들이 한결같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움받고 매맞고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이 탈북선언,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잘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복받았다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저렇게 살다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 복이 있다.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짠맛 내는 소금, 빛을 밝히는 주변을 밝히는 빛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 길은 험난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영생으로 이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곁길로 빗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욕망을 좀 다스려서 평정을 유지하던 마음에 갑자기 욕망이 발동이 되면은 그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타인의 사정을 돌볼 그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보고 케어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우리의 짠맛을 빼앗고 우리의 빛을 어둡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사탄이 또 하나 사용하는 무기는 자꾸 우리 안에 불안을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꾸 불안한 마음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들 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나만 안 보내면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다 이것저것 사고 또 여기저기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거 안 하면은 나만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도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불안한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끼칩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희미한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 정신 혹은 예수의 마음은 없고 이름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짠맛과 그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도 반복하는 이 팔복 선언,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시편 15편 말씀도 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새겨 들어야 하고 저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순서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아까와 같은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고 1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은 생각하면은 이게 녹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게 소금이고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면은 우리가 녹아 없어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먼저고 영광은 나중,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은 나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죠. 먼저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먼저 드러나고 싶고 그
그 다음에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먼저 세상에서 성공해서 빛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먼저이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고 떨어져 죽는 건 나중에 하겠다 하면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지만 소금이 너무 과하면 너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은 이 음식이 짜져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어도 아무것도 못 보지만 너무 빛이 환해도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 수용할 수 있는 빛의 양보다 더 환한 빛이 비치면은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냥 자신을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순간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고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실을 쏙 숨기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헤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옆에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수가 하는 대로, 시대의 조류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금의 맛이나 빛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과한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은 교회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은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삶이 그거에 받쳐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욕먹고 흠잡히는 사람. 입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을 너무나 티를 내는데 이런 사람은 좀 짠맛이 지나치거나 빛이 너무 밝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음에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너희의 말하는 거 듣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한번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말은 이 음식을 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군가 부당하게 결박되어 있으면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회사에서는 갑질하고 또 부하 직원을 부품 다루듯이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친척들 모임, 명절마다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만 쏙 빠지고 얌체짓 하는 사람. 그럼 회사 직원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친척들이 보면서 믿는 우리 며느리는 참 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 더하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물론 기뻐하시죠. 특별히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서로에게 교인들 친절히 대하고 이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 갈 곳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어떤 필요 있는 사람,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돌보아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도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생각 못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이나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도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웃어주고 말 한마디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못 가지고 못 배웠다고 힘없다고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대하듯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런 삶의 예배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8절, 58장 8절 이사야 보면은 그리하면은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그 우리의 빛을 더 밝게 비추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토무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마 화면 보면은 12월 달인가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말을 잘해서 황금의 입을 가진 그 크리스토토무스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처럼 그런 삶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우리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반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방식, 어떤 진리를 따라 사는 방식에 위협을 느껴서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반대하는 사람, 틈만 나면 우리를 헐뜯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원합니까? 당연히 첫 번째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죠. 위협을 느껴서 우리에게 반대하고 우리를 헐뜯는. 근데 악플보다 더 나쁜 것이 뭐죠? 무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토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아무도 우리에게 호의적이든지 적대적이든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물론 안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 전혀 몰랐네? 이런 반응 들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또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가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주 밝지는 않아도 지금 날마다 조금씩 그 빛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말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